미국과 일본의 그 대학생들에게 어떤 조사를 한번 해본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당신들이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때에 행복을 느끼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한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대학생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음 맞는 친구와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학생들은 조금 더 얘기가 틀립니다. 미국의 대학생들이 행복을 느낄 때는 어떤 과제나 프로젝트를 완수했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얘기했고, 한 가지 더 얘기했습니다. 누군가한테 선물을 받았을 때 참 행복했다라는 그런 설문조사의 결과가 있죠. 그 이야기만 놓고 보면은 일본에 있는 대학생들의 얘기는 뭐냐면은 그 인간 관계 안에서 느끼는 행복, 그것을 참 소중하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미국 대학생들은 어떤 성취감, 일을 하고 나서 얻는 성취감, 이루었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하여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남한테 선물을 받을 때도 행복을 참 많이 느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죠. 이게 행복을 느낀다는 것, 행복을 어떤 것을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나라 저 나라 모든 나라들의 상황이 다 틀립니다. 이게 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 안에서도 아마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개인마다도 모두가 다 틀릴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 행복에 대한 견해 차이들이 모두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분명한 것은 사람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행복한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행복한 것이 소원인데 그럼 무엇이 행복이냐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그 행복이라는 것의 대답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물어보는 사람마다 모두가 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마다 모두 다 다른 답을 하겠느냐 이거죠. 그게 그 사람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 부딪히고 있는 일들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무엇이 행복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돈입니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한테 무엇이 행복입니까? 물어보면은 그 사람은 건강의 행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에게 행복은 뭡니까? 그럼 저에게는요, 명예가 행복입니다. 권력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각자마다 다 다르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나 그런 얘기를 쭉 들여다보면요, 참 계속 듣다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구석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만히 듣다 보면은 이해 안 가는 구석들이 가끔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있어요. 행복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행복에 관해서 사람들한테. 근데 질문의 모양을 약간 바꿔서 질문을 하면요, 사람들이 답변을 하는 것이 이게 바꿔서 질문할 때마다 사람들이 답변을 하는데 자기들의 답변 자체도 모순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답변하는 경우에도 모순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돈하고 행복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보통 그렇게 대답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르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행복의 제일 큰 요소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돈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대답만 들어보면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행복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결국 제일 큰 관심사는 돈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돈이 많으면은 정말 행복할까? 돈이 행복의 가장 큰 요소일까? 라고 생각을 쭉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근데 제가 낸 답, 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본 것에 대한 답이란 글쎄, 과연? 그냥 확실한 답이 안 나오고 글쎄 과연 그럴까요? 라는 그런 답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은 돈이 전부다, 뭐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하다, 돈이 행복의 제일 큰 요소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을 별로 보질 못했습니다. 필요해서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것은 맞는데 결국 그것이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몇 년 전의 일이죠. 우리나라 경남의 양산인가 거기서 40억 로또를 맞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왜 제가 그 사람을 아냐 하면은 기사에 났어요. 어떤 기사가 났냐면 어떤 남자가 로또 40억을 맞았습니다. 딱 맞았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 온 가족들이 나도 좀 나눠달라고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나도 좀 나눠줘, 나도 좀 가자, 우리 사러 가자 막 이러면서 연락이 왔다고 해요. 우리도 좀 살라고. 근데 이 사람이 집에서 나와서 살던 사람인가 봐요. 나눠달라고 친척들에서 연락 오는데 어머니가 찾아간 거죠. 어머니가 아들한테 찾아가서 얘야 나도 좀 나눠달라고 갔는데 이 사람이 집에 간 어머니를 주거 침입으로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아니 무슨 사정이야 분명히 있겠죠. 그냥 이렇게만 놓고 나면 이 사람 나쁜 놈일 텐데 하여간 기사에 그렇게 났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주거 침입으로 고소했다. 지들이 무슨 사정이 있는 걸 모릅니다. 근데 이런 요 내용만 보고 나면은 야 이게 돈이라는 게 참 이게 좋긴 좋은 거구나. 이 돈이 모자지간도 필요가 없구나 이게. 이 돈만 있으면은 모자지간도 버려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럼 저 사람은 저렇게 모자지간 버려버리고 고소하고 그럼 저 사람은 행복할까? 그냥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 돈 쥐고 엄마 고소하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속 편치 않을 거예요. 분명한 건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은 그 사람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통장에 수십억, 수백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에 고민이 있고 고생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아까 돈하고 행복하고 관계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저보고 한번 물어보고 저한테 답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서 제일 큰 관심 역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행복한 것. 사람들 얘기 다 이것저것 들어봐도 분명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하나하나 들어보면은 진짜 행복을 잘 모른다는 거죠. 자기는 안다고, 행복한 것을 안다고 하고 행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확하게 행복의 정의를 모르고 있어요, 다들. 그렇다고 제가 잘 아는 것이냐? 아니, 저도 잘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행복이라는 것은 어려워요. 행복하게 사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보고 설명을 해보라고 하니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성경에서 이 행복이라는 것에, 이 행복이라는 말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표현, 그런 용어, 그런 것이 그럼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걸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은혜, 그것이 그 은혜라는 게 정말 이게 참 행복일까?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된 행복일까? 생각을 해보다가 복음성가라고 하죠, 예전에. 복음성가 이번에 제 책상 위가 정말로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에 여름 몇 군데 정말 그 수련회 찬양하고 그 강의하고 이게 사야했다고 책상 위가 잔뜩, 그래서 그 정리하는데 일주일 걸렸는데 악보가 이만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 난 예수가 좋다오의 3절 가사가 딱 눈에 꽂히는 거예요. 3절 가사가 있습니다. 그거죠.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그럼 뒤에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이렇게 뭐 백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렇게 끝나는 그 찬양이, 그 가사가 그 한 장이 딱 눈에 꽂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참된 행복을 원하면은 누구를 만나라고요? 예수님 만나. 주님 주시는 평안이 참된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죠. 저도 수도 없이 불렀고 믿는 사람이라는 성도들도 수도 없이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가 그 안에 참된 행복의 정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행복의 성경적인 정의를 내려보라 라고 저한테 얘기하면 저는 평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 행복의 성경적인 정의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요.
그 세 가지 장, 요한복음 14, 15, 16장을 소위 얘기해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제자들한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4, 15, 16장 세 장 말씀이에요. 거기서 시작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딱 시작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 주님이 주신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위험한 세상 속에서 근심 없고 두려움 없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한 마음,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죠. 그것보다 행복한 사람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자, 제가 한 사람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말하는 이런 처지에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처지에 있으면서도 행복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형편을 봤습니다. A라는 한 남자의 형편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가난합니다. 가난하기만 하나? 아니요. 슬퍼요. 매사에 슬퍼요. 그리고 약해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도 배가 고파요. 너무 배고픈 이 사람입니다. 딱 이것만 보면 이 사람은 행복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부족하다는 부족한 것은 모두 갖고 있는, 부족한 것을 모두 갖고 있다. 이거 넘치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부족한 것을 모두 다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행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행복하다고 얘기를 못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 읽은 8복의 1, 2, 3, 4 요 네 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그 네 가지 8복 중에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세 번째 복, 네 번째 그 1, 2, 3, 4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보다 복된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시작점, 첫 시작점부터 쭉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그것 자체를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살면서 너무 세상적인 개념으로 이 행복이라는 것을 세상적인 개념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개념으로 행복을 세운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행복에 대하여서 오해가 많고 행복에 대하여서 착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행복이요,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행복은 바로 이런 겁니다. 행복에는 조건들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 돈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건강해야 돼요. 세 번째,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명예가 있어야 됩니다. 행복의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이 수많은 것들이 두루 이 모든 것들을 별의별 짓을 다 해가면서 하나씩 갖춰갖고 쌓아가면서 행복이라는 그런 산에 다다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꿈꾸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위 이야기하는 상향식 사고방식입니다. 쌓아갖고 위로 올라가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은, 이거는 환경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진짜 자유롭고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뭐하러 쓸데없이 고생하느냐는 거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바로 복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행복은 저절로 따라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8가지 복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복에 대해서 과연 이게 어떻게 복이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그거를 우리는 생각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쏟아주는 복이나 받아먹자, 그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정확하게 따져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요, 누가 복된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심령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누가복음에는요 가난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가 복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가난해야 됩니다. 가난해야 된다. 가난해야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벌써 표정이 암울해지죠. 이런 세상에 복되려면은 가난해야 된다고 합니다. 가난해야 복이라면 그거 좋을 리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난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것 거지입니다. 거지 속성. 이 거지 근성으로 사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난한 거지에 대해서 우리 사람 가난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 가난한 거지가 되어야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그렇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최고의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거지인 사람,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거지 근성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지 근성. 거지 근성이 뭡니까? 거지의 마인드. 좋게 얘기해서 거지도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마인드 없으면 못 빌어먹어요. 거지의 마인드, 거지의 생리, 이게 뭐냐 하면은 대표적인 것, 거지 하면은, 자, 대표적인 거지, 우리가 한 번에 할 수 있는 흥부전에 나오는 흥부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거지입니다. 대단한 거지죠. 근데 이 흥부가 참 괜찮은 거지입니다. 거지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보세요. 흥부요, 딸린 자식 많습니다. 줄줄이 한 열댓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명 정도 돼요. 딸린 자식 많습니다. 두 번째, 먹을 것 없습니다. 먹을 것 없으니까 하도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형 찾아갑니다. 형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형님, 밥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놀부가 버럭 화를 내면서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두들겨 팹니다. 너 같은 놈 줄 밥이 어딨어? 그러면서 막 두들겨 패요. 얻어맞다가 마당에 널브러집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놀부 마누라가 부엌에서 나오는 게 보여요. 뻘떡 일어나갖고 길로 기어갑니다. 흥부가 얘기해요. 아이고 형수님, 저 흥부입니다. 그랬더니 놀부 마누라가 아이 그래서 뭘 어쩌라고 그래요? 흥부 귀싸대기를 때리잖아요. 귀싸대기를 그냥 때립니까? 밥부다 나온 그 밥주걱 큰 걸 가지고 귀싸대기를 딱 때려요. 그랬더니 흥부가 이렇게 맞아보니까 밥풀이 있거든요. 야, 참 성경적인 사람이죠. 오른쪽 뺨을 맞으니까 왼쪽 뺨을 내밉니다. 이쪽도 때려주세요, 장수님. 여기도 얻어맞습니다. 그거 띄워 먹어요, 양쪽 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는 이게 흥부입니다. 이게 지금 거지 근성이에요. 두들겨 맞아도 당장 배가 고프니까 주방에서 나오는 흥부 놀부 마누라한테 뺨 맞고도 거기 밥풀을 얻어 먹으려고 매두마다 않는 그런 거지 근성이에요. 먹으려고.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 집 둘째 도련님인데 어찌 나를. 아니에요. 이쪽 맞으면 감사합니다. 이쪽도 괜찮습니다. 때려주십시오. 별별 욕에 무슨 욕을 먹어도 지금 이 흥부는 밥 먹어야 돼요. 배고파요. 뭐래도 얻어가야 돼요. 밥만 얻어먹으면 됩니다.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나만 먹으면 돼요? 어떻게든 얻어서 내 새끼들 갖다 줘야 되니까 가진 수모 다 당합니다. 그냥 얻어먹기만 하면 성공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런 거지 근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요. 그래서 성경에 정말 그런 영적 거지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누구냐면은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에 나오는 그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7장에는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와요. 그 지역 이름을 구체적으로 따서 얘기합니다. 그 시리아 그 페니키아 지역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인데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 지경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데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소리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사람 많은 데서 누가 보든 뭐든 상관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대꾸를 안 하십니다. 반응을 안 하세요. 여인이 한 번만 하고 말았겠습니까? 난리 여기 좀 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예수님 데리고 와네요. 그때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이제 한술 더 뜹니다. 아유, 예수님 저 여자 좀 봐요. 저거 뭐라고 한마디 좀 해서 쫓아 보내든지 저렇게 시끄럽게 하고 저거 뭐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계속 보통 찐득이가 아니네. 그렇게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한 말씀을 딱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게 뭡니까? 그 소리 지르면서 막 예수님한테 손을 들고 뭐하는 그 여자한테 너는 구원의 대상 아니다. 너는 은혜 받을 자격 없다. 이방 여자니까 은혜 받을 자격 없다.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 들었으면은 마음의 상처를 일단 받을 만도 한데 이 여자 포기 안 합니다. 소리 지르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변함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무리 앞에서 정말 폭탄 같은 발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딱 말씀하시는 거죠. 맨 처음엔 대꾸 안 하셨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무시. 그러다가 두 번째는 얘기합니다. 자격 없다고 얘기하죠. 그것도 무시해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자 대놓고 개 취급하는 거예요. 개한테 부스러기 줄 마음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는 자존심이고 뭐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런 퇴퇴퇴 하면서 돌아가도 할 말 없는 건데 이 여자가 여기서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얻어먹고 삽니다. 대단한 여자 아닙니까? 다 내놨습니다. 개 취급받는데도 나는 은혜 꼭 받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 여자가 뭡니까? 영적인 거지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려 나왔는데 제자들이 날 무시합니다. 괜찮습니다. 그거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인 취급해요.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날 대우 안 하고 개 취급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나는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이 거지입니다. 지금 이 거지 마인드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놓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여자가 이게 이제 복된 사람인 거예요. 가난한 이 여자가 복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가스 피스티스. 헬라어 본문에는요. 헬라어 본문에는 메가스 피스티스. 내 믿음이 크다. 메가스라는 단어가 메가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뭡니까? 폭탄 TNT 폭탄 100만 개 막 이런 메가 효과. 너 믿음 정말로 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원이 뭐냐고 묻지도 않으셨어요. 뭐 분명히 아시겠지만은 소원 묻지도 않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인 거지 심령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간절히 받고 싶다면은 말씀 많이 읽으시면 됩니다. 말씀 많이 읽으세요. 그분의 뜻이 어떤지 알아야 구할 것 아닙니까?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야 구할 것 아닙니까? 말씀 많이 보시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 이렇게 귀한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귀한 아름다운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이 감탄하신다는 거죠.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애통하는 자, 슬픈 자가 복이 있대요.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 살아가면서 슬픔 당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 당하면서 아프고 슬프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슬퍼서 울고 있는데 그 뭐가 슬프냐 이거예요. 그 아파서 울고 있는데 그 아파서 울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울어야 될 걸로 울라 이겁니다. 뭐 때문에 웁니까? 돈 때문에 웁니까? 돈 잃어버렸다고 운다고요? 명예 잃어버렸다고 운다고요? 권좌에서 쫓겨나서 웁니까? 국회의원 선거 떨어져서 울어요? 동장 선거 떨어져서 울어요? 그게 울 일이냐 이거예요. 그러니 울어야 될 일에 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특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애통하는 자입니다. 성경이 어디에 애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밤마다 왜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는 그 다윗이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애통해야 합니까? 다윗이 자기 죄 때문에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깊이 슬퍼해 봤냐 이겁니다. 슬퍼할 일로 깊이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 슬퍼해야죠. 또 이 시대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망가져가는 그런 세대를 바라보면서 슬퍼할 줄 알아야죠. 이 나라가 망가지고 이 민족이 망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자꾸 하나님 배척하고 인터넷에서는 하나님 모독하고 이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을 회방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울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슬픔이라는 것이죠. 윤동주 시인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가 있는데 우리 윤동주 시인의 시라고 생각하면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게 있죠. 별 하나의 사랑과 그거 하나. 윤동주의 서시가 맞을 거예요. 근데 윤동주의 팔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윤동주 시인이 이 팔복이라는 시를 1940년도에 썼습니다. 그때 나이가 22살. 그때 1940년도 일제가 발악할 때입니다. 일본이 발악할 때 이 중일 전쟁 일으켜 놓고 태평양 전쟁 준비해 놓고 아주 그냥 우리나라에선 창씨 개명하고 지독하게 우리나라를 탄압할 때예요. 그때 아주 극도로 우리나라는 피폐해지고 괴로울 때 이때 윤동주 시인이 팔복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 시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 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후렴이 없습니다. 그냥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8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 한 칸 띄고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끝입니다. 이게 윤동주의 팔복이라는 시입니다. 이 윤동주의 팔복의 시를 놓고 사람들이 정말 갖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윤동주라는 천재 시인이 이게 무슨 마음을 먹고 이런 희한한 시를 썼느냐 이거죠. 이런 표현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저는 문학이랑 별로 친하진 않습니다. 책을 좀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시적인 감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시도 모르고 윤동주 시인과 제가 같은 마음과 아니면 윤동주 시인과 같은 것이 있다면은 윤동주 시인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그분하고의 연관점은 없습니다. 저도 문학적인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정말로 문학적인 감각이 없는 제가 감히 그 시를 한번 쳐다보면서 한번 쭉 생각을 해봤어요. 그 시를 바라보면서 그 고품격적인 표현으로 헤아린다는 말이죠. 도대체 이 시인이 무슨 뜻으로 썼나 한번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왜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복이 있나니 8번을 했냐 이거죠. 일단은 8번 똑같은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8번을 했습니다. 아마도 윤동주 시인의 마음은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당시의 시기가 어마어마한 탄압입니다. 길가에 다니기 힘들 정도로 탄압이 있었겠죠. 억압, 고통, 그 고난의 시기, 고난의 시대에 이 고난 중에서도 만약에 나에게 자유라는 것이 주어진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근데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슬퍼할 수 있는 자유가 있더라는 거죠. 내게 은혜가 있다면은 실컷 슬퍼할 수 있는 은혜가 자기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유일한 자유였고 유일한 은혜였다고 시인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슬퍼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이 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 시 정말로 영적인 내용입니다. 이거 무슨 시 문학적으로 비탄시 비탄시 아닙니다. 이거 영적으로 쓴 시입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으나 신앙인에게는 조국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인에게는 조국이 있답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위대한 신앙인들이요, 전부 다 애국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애통할 줄 알았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았어요. 나라가 힘들다고 해서 그 나라 버리고 딴 나라로 훅 도망가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의 뛰어난 신앙인들은요. 윤동주 시인은 정말로 슬퍼하는 것이에요. 감옥에서 지금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그것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던 그런 삶이 아닙니다. 내가 이 몸은 감옥에 있어도 이 나라 이 민족 그 처지를 보고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영원히 슬퍼할 것이요. 시를 썼다는 거죠. 윤동주 시인이요, 시를 쓰면요, 이렇게 시 한 편을 여기다 씁니다.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한 편 쓰고 다른 시는 다른 종에 쓰고 이런 식으로 썼을 거 아닙니까? 한 장에 한 편씩 시를 써서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렇게 해서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그런데 유독 한 작품이요, 유독 한 작품만들은 아마도 남한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릅니다. 조용히 그냥 조용히 정말 그 조용조용 왜 이 팔복 쓴 내용 귀퉁이에다가 조용조용 조그맣게 찌그려 놓은 그런 시가 있습니다. 남들 못 보게. 오늘 내용이 뭐라고 그럽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팔복의 시를 쓰고 뒷장에다가 쓴 시 이름이 제목이 바로 위로라는 시입니다. 그 뒷장 귀퉁이에다가 썼어요. 모르셨죠? 저는 알아요. 뒤에다 썼어요. 자, 근데 뒤에다 위로라는 시를 썼는데 그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위로라는 시를 썼는데 시 내용을 보면은 이게 외모가 나이보다 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 외모를 보면은 나이보다 훨씬 더 고생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세상 풍파에 고생한 사람,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거기다가 병까지 얻어서 아주 중병자인 사람이 나와요, 시에. 그래서 그 사람이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갑니다. 근데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치료받으러 가서 낮에는 병원 뜰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요양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요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벽 받고 이렇게 앉아있는, 정말 힘들고 마지막을 바라보는 불쌍한 병자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날 요양을 받으려고 가서 그 뜰 앞에 이러고 앉아있는데 눈앞에 딱 보이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기가 앉아있는 난간하고 꽃밭하고 사이에 거미라는 놈이 거미줄을 이렇게 딱 쳐놓은 거예요. 그런데 나비가 한 마리 날라와서 거미줄에 딱 걸렸다는 거예요. 나비가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 거미라는 놈이 씩 오더니 실을 쭉 뽑아서 칭칭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시 자체 내에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지금 중병이에요. 자기가 내가 죽어가는 중병장인데 지금 딱 저 불쌍한 저 병자에게, 저 중병자에게 무슨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저 거미줄을 풀어버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뭡니까? 조국의 해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압제당하고 툴툴 감겨있고 그 중병당한 신세나 죽어가던 나비 신세나 똑같이 지금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칭칭 감겨있는, 압제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풀어가는 수밖에 없다. 내가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나 이렇게 꽁꽁 묶인 그런 나비 풀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복이 있지요. 정말로 슬퍼하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죠. 온유라고 하는 말은요, 프라우스라는 말을 씁니다. 풀하우스가 아니라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라는 말을 쓸 때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야생의 말을 잘 길들여서 멋진 명마, 그런 준말을 만들어 놨을 때 그 말이 프라우스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온유해졌다고, 아주 말을 잘 듣는 그런 말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프라우스, 그 온유라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 말씀을 참 기가 막히게 잘 듣고 순종할 때, 이전에는 거친 세상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로 순종자라는 사람으로 변했을 때 프라우스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해졌다라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 잘 따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프라우스라는 말, 그 또 다른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얘기한 대로 부드러운 사람도 프라우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요, 이 말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언제나 친절한, 그리고 누구하고나 싸우는 법이 없는 관용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온유의 개념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땅 부자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땅 부자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땅을 기업으로 얻는 땅 부자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 이삭입니다. 이삭처럼 온유한 사람 없죠? 그 이삭 객지에 그랄 지방에 가서 살았잖아요. 자, 그랄 지방에서 거기서 농사 짓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12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 농사를 졌는데 100배를 거뒀대요. 100배. 농사 짓고 100배. 이 사람 거부됐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지금 가진 재물만 해도 엄청난 부자인데요. 거기다 하나님의 은혜까지 더해 주시니 기가 막힌 부자가 된 거예요. 중동 지방에서요, 최고의 보물은 뭐냐 하면은 우물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우물 가진 사람이 최고의 부자입니다. 물이 귀해요. 근데 이 이삭은요, 땅만 파면 우물이 나옵니다. 거기서 땅을 팠더니 우물이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 사람들이 와갖고 시비를 걸어요. 야, 이게 네 거냐? 이게 내 거냐? 이게 네 거냐? 이삭이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겨. 이게 다툼이라다. 에색?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어버리고 줘버려요. 그냥 네 가져라. 그리고 줘버리고 나와요. 그걸 그냥 줍니다. 금광 같은 그 금땡이 같은 우물을 그냥 주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옆에 와서 또 팝니다. 또 팠더니 또 물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따라와요. 또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날 대적해? 신나라는 이름, 대적하다. 신나라는 이름 우물에다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줘요 또. 애딱 가져라. 그리고 또 나와요. 그 옆에 와서 팠습니다. 또 우물을 팠더니 이번에 엄청나게 큰 우물이 나온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큰 우물을 주셨구나 하고 그 우물의 이름을 르봇이라고 이름을 딱 적거든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따라다니면서 방해했던 그 그랄 지방 사람, 그 아비멜렉 사람들이 그걸 딱 지켜봤더니 야, 이거는 저 이삭이 재수가 좋아서 우물이 계속 파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저 이삭이 마술 같은 거를 부려갖고 파는 게 아니다. 이거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 왕이 직접 이삭에게 와서 화채를 요청합니다. 화해를 하자고 요청을 해요. 이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이고 이 온유한 사람이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이삭이 이런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땅을 기업을 받는 큰 부자로 살았습니다. 거기뿐만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요셉 이렇게 나간 이 중에서 이삭이 최장수입니다. 180세를 살았습니다. 온유한 자의 축복입니다. 이게 온유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기가 막히게 순종하고 이웃들한테도 친절하고 그렇게 관대할 수가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온유한 사람에게 복도 그렇게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 허기진다는 거, 갈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앞에 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줄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줄이다. 배고프다. 허기지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언뜻 들으면 뭔 소리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언뜻 듣지 않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곰곰이. 그랬더니 이 말씀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사실 배고픈 거요, 복입니다. 배고픈 거 복이에요.
왜 배고픈 게 복이냐고요? 병들면 밥맛부터 없어져요. 몸이 아프면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 밥 잔뜩 먹고 돌아섰는데 또 배고파요. 이것보다 건강한 사람 없습니다. 백고랑에 거지가 들어간 게 아니라 건강해서 그런 거예요. 배고프다, 허기지다, 이게 건강한 사람의 생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영적으로도 그러하냐라는 것이죠. 밥은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영적으로는 그렇게 배고픔을 느끼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배고프면은 돼지우리를 찾지만 정말 배고프면은 아버지를 찾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배고프면은 돼지우리라도 못해 주워 먹다가 그것마저 못하면요 ABM이 찾아갑니다.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굽니까? 탕자. 돼지 열매, 쥐염 열매만 먹고 살다가 그것마저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 어디 가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준비한 말 딱 하나 해가지고 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거 하나 가지고 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대요. 배고파서 쥐염 열매 먹는 그 배고픔 때문에만 아닙니다. 의에도 줄였던 겁니다. 의에도 줄이고 배도 줄이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시편 42편 1절에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말씀입니다. 찬양도 있고 찬송도 있죠.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네 가지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4가지 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은혜로 가지고 귀한 나를 만들었습니다.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정말로 귀한 나를 만들었으면은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고 그 다음에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고 누구를 만나든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4, 5, 6, 7, 8복입니다. 5, 6, 7, 8. 1, 2, 3, 4가 우리가 이루어지고 나면 5, 6, 7, 8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들으신 대로 오늘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만 진리인 겁니다. 이게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 생각 바꿔야 합니다. 세상적인 행복의 개념 뽑아버려야 됩니다. 행복 생각하면은 꼭 소유 생각합니다. 무조건 조건들 생각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행복에 대한 그 소망을 갖되 행복이라는 거 나한테 묻는 것조차 바꿔야 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그런 거 절대 묻지 마시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 뭡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 나는 누구냐고요. 나는 스스로 물으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냐고 애통한 사람이냐고 그렇게 나에게 물으시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참 얌체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 팔복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8개밖에 안 되잖아요. 이 팔복을 들었어요. 1, 2, 3, 4복 잘 지키고 5, 6, 8, 9, 7, 5, 6, 7, 8 야 이렇게 팔복의 사람 돼야지. 그러고 팔복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 하면은 하나님 천국을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위로받으면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땅 부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늘 배부르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복된 사람은 그거 노리고 하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노리고 우리가 뭘 지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성경을 읽어봐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가난한 심령으로 사는 거구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천국 주시는 겁니다. 그런 순서로 살아가야죠. 내가 심령 가난한 자가 되어야죠.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하나님 주실 것만 기도 제목으로 놓고 그것만 기도하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주시옵소서 하면 다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 복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8가지 복을 이야기하는데요, 8개 그러면은 딱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초성 퀴즈 얘기하다가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니까 딱 생각난 부분이기도 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8개예요. 음계가 8개죠. 근데 이 팔복하고 도레미파솔라시도하고 거의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은 음계 8개는 도부터 시작해서 도로 끝납니다. 근데 이 팔복은요,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복하고 8번째 복하고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으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똑같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들 것이라 똑같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윗도 하고 아랫도 하고 똑같듯이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 잘 보세요. 이것만 현재형입니다. 팔복의 내용 중에서 이것만 현재형이에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그 다음 2번째부터 7번째까지는요, 전부 다 미래형입니다. 자, 애통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위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복이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의 줄인 자 복이 있습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2번째부터 7번째까지는요,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의 줄이고 이런 사람 되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행복이 있어요. 심령 가난에서부터 정말 마음으로 늘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수 있는 그런 정말 누구도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사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을 붙잡고 우리가 진짜 무엇을 애통하면서 살아가는지 깨닫는 팔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